다 같이 기도 올립시다.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여, 감사하옵나이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복받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끔 구원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에서 다 망가졌지만은 새로 만들어서 새 시대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사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패역이 박혀 있어서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생활을 못하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마귀 심부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초막절에 가서 쥐를 뜯어 건쳐서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주셔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길에는 한 길밖에 없사옵나이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해서 겸손한 삶을 살도록끔 이 밤도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만 봅시다. 8장은 솔로몬 성전 안에 있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가증한 우상이 꽉 찼습니다. 근데 문이 4개인데 문이 3개인데요. 사방인데 지성소 뒤쪽 서쪽에는 문이 없고요. 동쪽 문이 정면이고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습니다. 이게 3개를 축소한 솔로몬 성전, 또 우리 마음, 우리 신약시대는 사람 몸이 성전이고 구약에는 법궤가 성전이고요. 그 다음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의 성전 이렇게 성전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북쪽이 문제입니다. 북방이 문제다 그 말이죠. 북방이. 마귀는 북쪽에 집을 지어요. 예수님은 무슨 쪽에 집을 지었어요? 동쪽에. 여기 어디요? 동쪽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집이요.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산단 말이요. 이 지구가 둥근데 방향이 사방으로 볼 때에 여기가 동방입니다. 근데 제 6년이 언제부터 6년인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말해보세요. 잡혀가서 6년 됐다. 그럼 잡혀가서 몇 년 있다 말씀 받았는데요? 5년 있다 받았다. 그러면 몇 년 있으면 시댁이 잡혀가요? 앞으로 5년. 잘 아시네. 역사 흐름이 이게 연대를 써놔야 확실하지.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럼 안 된다 이게요. 옆 나이가 확실하죠? 잘 몰라요? 나이가 밑으로 가 오로 가. 오로 가지. 그렇게 역사 연대도 구약은 밑으로 갑니다. BC는 저 4천년에서 이제 예수님 BC 4년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가고 AD는 올라갑니다. AD는 2011년. 내년에 2012년 틀림없습니다. 맞아요? 내년이 몇 년도? 2012년도. 그 다음은 13년. 그 다음에는 올라가야 돼. 우리 시대에 가까웠다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올라가느냐? 다듬어야 돼. 법궤를 만들 때 시띠나무, 조각목인데 가시나무요. 그 아가시나무가 좀 나무가 단단하고 좀 질기고 잘 안 부러집니다. 아가시는요. 그래서 하나님 집을 지을 때에 가시나무로 집을 짓는데 여러분이 가시나무거든요. 가시 많이 났지요. 좀 깎아냈어요. 가시 띄워버렸어요. 아이도 꼭꼭 찔러? 아이도 나무를 괴롭혀? 아이도 남에게 손에 끼치면 안 돼요. 가시는 찌르는 거거든. 아가시나무, 탱주나무 손잡으면 찔려 안 찔려? 그럼 여러분 아직 가시나무요. 가시 다 떨어졌어요. 잘 모르겠어? 옆에 사람 다 알아. 이 사람은 가시 있는지 없는지. 남을 괴롭히면 가시 있는 거고 남을 자꾸 만져주고 좋게 하면 가시 없는 거 그래. 남에게 위로가 되고 남에게 냉수도 떠다주고 잡수라 그게 가시 없는 거고 물 떠박하면 가시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남을 시킬 거요? 대접할 거요? 대접을 하는 자가 복이 있지 대접 받는 사람 복 없어요. 남에게 꾸지 말고 꽂으라 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무슨 빚만 지라 했어요? 사랑의 빚만 지라. 사랑의 빚만 지지 그 외에 빚 지지 말라 했어요. 가시나무는 절대 남을 못 도와줍니다. 옆에 가면 찔러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담장 가수원의 담은 무슨 나무로 해요? 탱자나무로. 탱자는 가시덩굴이라. 혹은 장미꽃, 아가씨, 혹은 나무, 가시 있는 나무를 담을 하고 우리를 한다고 해요. 그렇죠? 울타리. 응? 왜요?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 부잣집에는 나무에 유리병 깨놓고 철조망 쳐놓고 요즘은 CCTV 딱 해놓고 도둑질 못합니다. 딱 잡혀보면 사진 찍히면 뭐 어디 도망갈 수 없어요. 사진 딱 돌려보면 얼굴 다 나오지. 응? 이게 도둑놈이 많은데 서울에 지금 CCTV를 이 길거리에 다 설치해놨습니다. 도둑놈들 다 잡힙니다. 금방 잡힙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할 거요? 하지 마. 아이고, 예수 믿고도 도둑질 한다니까요. 왜요? 성신 못 받으면 똑같아. 이방인이나 교인이나. 유대인들이 왜 멸망받았는지 성신 못 받았어요. 이방인하고 다리 더 나빠. 이방인은 마귀가요, 지새끼니까 가만히 둡니다. 고슴도치도 지새끼를 잘 길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10배 더 나빠요. 불신자보다도요. 마귀가 불신자는 가만히 둬. 불신자 지금 때가 왔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고 술 먹고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관광 떠나고. 그런데 교인들은 맨날 울고 다니고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가난해지고 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망하고. 왜요? 마귀가 공격해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신 받고 은혜 받아야 이기고 나가지요. 바울같이. 바울이 전도하는데 이방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손은 밥 갈면은 죽을 줍니다. 먹이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밥 가는데도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지에 가면서 천막 떨이고 꾸며고 신발 꾸며고 우상 고쳐주면서 돈 벌어서 빵 사 먹고 점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급자족이라. 요즘 목사님도 대접 많이 받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교인이 없으니까 바울은 누가 대접합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어디가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누가 빌려줄 사람도 없고, 뭐 있어야 빌려주야. 그래,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 바늘 하고 실했으면 신발까지 꾸며주고, 100원 받고 빵 사먹고 가는 거이죠. 그게 성도라는 게요. 남에게 피해 안 준다게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돈 벌어서 내가 먹고, 남으면 남 주고. 이게 성도지. 근데 예루살렘이 왜 잡혀가느냐? 그걸 못했다니까요. 성도가 아니라니까 악도라니까요. 악은 다 모였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래서 바벨론 공산당에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있으면 잡혀가요? 6년이니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5년 있으면 누가 잡혀가? 유다왕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요. 이렇게 외쳐도 안 한다고요. 회개는 누가 시키는 몫이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 올 수가 없어. 성령은 통로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보좌에 꽉 차서 7명이요. 근데 올 길이 없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지구 땅에 언제 처음에 왔어요? 예? AD 몇 년? 벙어리 집사. AD 몇 년 왔다고 묻자고 있잖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AD 몇 년에 돌아가셨어요? 29년. 그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그러면 며칠 땅에 계셨어? 40일. 그 다음에 올라가서 며칠 다 성신 보냈어? 10일. 이제 답이 남았네. 그러면은 AD 몇 년에 성령 오셨다? 그래도 모르겠어. 29년. 아이고. 29년 적을 따라 이렇게 55부터 또 3월 더 안 되지. 그렇게 그 해지. 그렇게 머리가 약해가지고 어떻게 장사하겠어? 응? 사과를 이렇게 사는데 이거 얼마 받아야 되느냐? 얼마 사는데 100원씩 샀거든. 그러면 50원 받아. 그러니까 장사 되겠어요? 200원 받아야 되지. 그렇게 성경도 딱 들으면요. 앞뒤가 줄이 쫙 서야 된다. 그 성령이 없으면 기름 바르면요. 잘 돌아갑니다. 그 성신만 사람은요. 절대로 남에게 욕도 못 합니다. 왜? 내가 괴로워. 남을 괴롭히면 내가 괴로워. 근데 마귀는 안 괴롭히면 잠이 안 와요. 그 집사도요. 마귀 받으면요. 가서 머리 쭉 뜯어야 집안 잠자지요. 절대로 지고라 못 삽니다. 어떤 집사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말 안 합니다. 나는 지고는 못 사는데. 손 들어봐요. 여기도 지고 못 사는 손 들어봐. 그럼 나는 져야 산다는 손 들어봐. 난 지고 산다. 이것도 좋다, 이거. 나는 맨날 얻어맞고 지고 산다는 손 들어봐. 나는 싸워봐. 져야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니까요. 그러면 이겨야 된다는 손 들어봐. 이게 지리 싸움 말고 세상 혈기 싸움. 부부가 싸웠다. 그럼 누가 이겨요? 요즘은, 난 잘 모르겠네. 여러분 집에 누가 이겨요? 붙으면요. 잔소리 많이 먹이는가? 잔소리하다 한 대 얻어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안 맞으면 잔소리하지 마요. 그 육적인 전쟁도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잠을 보면 진 사람은 잠을 잘 자요. 이긴 사람은 잠을 못 자고 끙끙끙 하다가 꿈만 꾸고 새벽에 오줌 싼다니까요. 불쌍한 사람. 여러분, 저요 이겨요. 저요. 져야 된다고. 세상 싸움 지세요. 신앙 싸움 이겨야 됩니다. 진리는 절대 양보 못합니다. 왜요? 남 살리려면은 진리에 목숨 바쳐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육적 싸움이 졌다니까요. 완전히 우상 따라간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니까 당신의 성민을 잘라버렸을까요? 넌 내 백성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사야는 주전 750년인데 에스겔은 이제 598년이에요. 598년. 그런데 상당히 내려갔잖아요. 그럼 저 위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라. 내가 자식을 길렀는데 이런 자식이 세상 어디 있노? 그것도 좋은다 또. 저는 좋은 자식 어디 있노 이게? 소도 주인을 알지 않나? 당나귀도 자기 구유를 알지 않냐? 근데 내 백성을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들어봐. 하늘에 귀가 있어요? 답답하니까 하나님 하늘을 보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랬는데 750년, 650년, 550년, 200년이 이러는데 얼마나 부패됐겠어요.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두들겨 맞아가지고 터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한번 해보자. 끝까지 살려보자.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해줄 것이니 이사야의 말 들으라 한데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여버렸어요. 문화서방이. 그것도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특사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목사를 톱으로 켜 죽였다. 누가? 유대민족들이. 그렇게 독사시키던 거예요. 그것들이 예수도 죽이더라고요. 그 마태기 21장에 예수님이 농부 비유했죠. 어떤 농부가 토지를 종에게 주고 멀리 타국에 갔는데 도리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래, 모세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이 농부가 남의 땅을 붙이면서 도지 안 주려고 주인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그 주인이 도지 받으러 가면 종이 안 돌아오니까 너무 답답합니까? 이놈들이 내 종을 죽이는가 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야지. 아들 몇인데. 왜 아들 하나야? 자꾸 놓으면 또 두 개, 세 개 되지.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 보내면은 틀림없이 땅 토지를 주겠자 보냈더니 농부들이 가만히 보더만, 이 사람은 우리 주인의 아들 독생자세. 요거 죽여버리면은 이 땅이 영원히 내 것도 안 되겠는가. 그래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하고 영문복을 보냈어. 예수를 로마 법정에 세워서 죽여 보냈어. 근데 예수님 살아났다 또 부활했다. 근데 유대인들이 할 말 없잖아. 그 지옥 가야 되지. 구원을 죽였으니, 구원을 버렸으니 어떻게 저주를 받아야지. 오늘 재림절이 모실 때 여러분 주님 마음에 안 맞으면 버립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살지 말고요, 영적으로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 신랑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부족해도 나를 고쳐드려 갈까? 내가 패역해도 나를 불쌍히 여길까? 마음이 통해야 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 근데 성령이 와서 우리를 권고할 때, 야단칠 때 잘 들어야 돼. 고집부리지 말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도 살 길이 있다니까요. 죄를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죄를 씻는 종교지 불교나 이방 해교는 죄를 씻지 못해요. 왜? 예수가 없어서. 천하에 죄를 담당할 분은 예수 두 글자밖에 없어요.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글자가 네 글자잖아. 네 글자 석가모니. 마음에도 네 글자잖아요. 지옥 가는 것들이 글자는 이름은 또 많네. 그게 예수밖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 예수를 안 믿고 왜 이방신 우상을 따라갔느냐고요? 선악과 지리 속에서 역사에서 그 사람은 미혹시켜 끌고 가는 거예요. 현재 기분 좋다, 살기 좋다, 마음 편하다, 그게 천국이 아니고 고난이 와도 성경대로 가느냐? 빚을 져도 성경대로 졌느냐? 망해도 성경대로 망했느냐? 죽어도 성경대로 죽느냐? 졸아도 성경대로 조느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무 때나 졸지 말고. 또 조는 원인이 있어요. 잡혔어. 마귀는 조는 왕이야. 조는 신이요. 이 세상에 전부 잠들었다니까요. 영적으로 밤중이요. 성경을 몰라요. 세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아침에 좋은 이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터미널에서 계시록을 받았대. 누가 준 거야? 생각 안 나요? 목사님이, 목사 않겠지, 자기는. 받아갔겠지. 받아 읽어보니 너무너무 좋아서 내한테. 그게 뭐지? 이메일이 컴퓨터 편지지 들어왔어요. 그래, 내가 반가워서 아침 6시에 딱 열어가지고 답을 줬어요. 미국도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물어보려면 거기 안 물어보고 또 나한테 우리 홈페이지 와보니까 참 좋은 게 많다는 거야. 이내자 목사님 것도 있고 또 내가 그 후계자 같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계시록 박청 받아갖고 읽어보기 좋고, 그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목사님이 예? 미국 가서 선교하는데 그거 좋잖아요. 한국의 목사들은 이걸 받아도 필요 없다고. 나도 우체국 가면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시면은 계시록 강의 한번 읽어보시죠. 나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 반갑네. 목사님은 꼭 읽어봐야죠. 목사가 뭐 그런 걸 읽어봅니까? 목사인데 내가 목사한테 전도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목사가 감초가 높은 것 같아. 응? 목사가 계시록 보면 배랑 맞은 목사인데, 예? 목사가 계시록 보면 배랑 맞잖아요. 입만 맞아보세요. 항시 잡아가 버리지. 죽고 싶어도 죽이면 5개월 오고 있는데, 예? 정신없는 목사들이야. 목사가 무슨 뭐 부청장이고 안 가봐. 아이고, 목사가 집사의 종인데. 목사는 집사 종이요. 집사 성기라고 목사가 온 거요. 내가 여러분 종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따라요. 해보세요. 종놈막 해보세요. 종놈막 나보고 종놈막 해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 하긴데. 예수님 우리 성기를 왔어요? 성기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가 봐. 예수님이 섬기러 왔어요? 성김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종이요? 예수가 종이잖아. 우리가 주인이고. 그것도 몰라요? 죄 짓고도 주인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예? 엄연히 죄 지면 종놈이지. 죄 없는 예수가 왜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절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요. 10분의 한 장이라도 남을 괴롭힐 수 없어. 그게 성신의 역사라요. 예? 굶어 죽어도 딱 주먹 쥐고 있어요. 어디 손 내미지 마요. 예?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있어요? 양심이 마비된가?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교회 오면 교인이야? 아니에요. 죽적이니까 거의 다요. 거의 다 죽적이요. 교회는 다른 사람 많아요. 알고 몇 개 안 돼요. 온 세계 다 찾아보니까 14만 4천 개요. 성경 알고도 안 지켜요. 왜? 양심이 마비되면요. 아까워서 못 내놔. 엄연히 하나님 것인데도 자기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띠먹어. 해만 넘어가면 없어지나. 아이고. 예수 만나고 범한 죄 다 튀어나온다니까. 대들보고 받고 별박에 담이 봤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라. 아무리 캄캄한 암실 방 속에서, 비천 방 속에서 행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눈은 번개와 같아. 신목은 여전해. 신의 눈은 여전해. 번개와 같을 여자야. 그게 명심보감에는 문구요. 명심보감도 나 읽어봤지만요. 꽤 좋은 말이 많아요. 아기는 마도지석해. 아기는 숫돌에 칼 깔면 숫돌 딸치요. 아기는 슬슬 망해가는 거예요. 금방 악을 했다고 하나님 불순종 해가지고 금방 한 20년 하면 죽는 거예요. 금방 죽으니까 슬슬 숫돌 딸치지 다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불중생이면 불입천국이라.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인불중생은 불입천국이다. 이렇게.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물과 성령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너는 나 못 만난다. 다시 나야 된다. 니고데모 대답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는 땅에 지식 가지고 말하나 내가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잖느냐. 네가 난 것은 혈육으로 났잖아. 너 어머니 뱃속에 났잖아. 그러면 흙으로 가야 되잖아. 네가 하늘로 가려면은 나를 믿어라. 이 나를. 내가 성령이다. 내가 물이다. 내가 인자다.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제자가 된 거예요. 예? 예수님 장사도 같이 함께하고 예수님 죽음도 동참하고. 니고데모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 만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어도 좋다 이게. 여러분도 예수께 목숨 바쳤죠? 네? 바쳐야 돼요. 그래 이 땅에 10편 14편 보니까 의인이 있대요 없대요? 하나도 없더라. 뭘로 볼 때? 율법으로 볼 때. 율법으로 만나보니까 의인이 없더라.
은혜로 만나니까 이렇게 은혜가 커서 은혜로는 의인이 많다. 은혜 속에는 다 의인이에요. 예수님 의인을 만들어버렸지. 말 한마디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선악과라는 열매가 엄청 나쁜 겁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 호소는 살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썩고 모두가 죄 짓고 모두가 지옥 가는데 이 예루살렘의 선악과로 지은 죄를 아무리 감춰놔도 이 죄가 감출 수가 없어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가 몸에 덜덜덜 붙어 다니는 거예요. 말도 죄로, 생활도 죄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고 나무보다 못하고 이 많은 죄를 못 깨달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삽니다. 그래서 자기를 관리 잘해야 돼. 그 대표적 누구냐? 바울이요. 디모데 1장 15절에 바울은 죄인 중에 뭐라고 했어요? 네, 개수다. 죄인 중에 고수. 개수란 말은 1등 죄인이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요, 겸손할 수도 없고, 낮아질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가 많은 걸 깨달으면요, 예수님께 순종 안 하고 못 견뎌. 성령이 막 밀어붙여. 그래서 핍박받고, 고린도 후서 11장 언제 봤어요? 오늘 아침에 봤는가?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태창으로 3번 맞고, 일주일 바다에 막 파선돼서 배 타고 가다 배 쪼가리고 일주일 막 고생하고, 동족의 위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자랑했다니까요. 그래도 십자가다. 그래,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내 연약성. 나같이 약한 사람이 있느냐? 자기 약한 거 자랑하고 십자가 2개. 자기 약한 거 십자가 2개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세상 자랑해요? 아들 자랑해? 손자 자랑해?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오래 산 거 자랑해? 죄를 자랑해. 죄인 개수다 이게. 죄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동적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죄를 몰라 이거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가짜인데 바벨론 쓰레기 더미에 갖다 버리면 썩는 거예요. 썩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은 줄 거 다 줬어요. 율법 줬지요. 예수 줬지요. 성신 줬지요. 세일 줬지요. 새시대에 약속했지요. 그런데 순종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마다 이 강대상에서 예언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깨닫고 돌아올 거. 그래서 이 말씀하고는 하고 딱 만나가지고 내가 깨져버려야 돼. 내가 녹아버려야 되지. 말씀이나 끌고 가야 되지. 말씀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다음 시간 또 와야 돼. 또 안 맞아 죽으면 또 와야 돼. 어떻게 맞아 죽을 거요? 안 맞아 죽을 거요? 이 말씀이 몽둥인데, 철장건세인데, 이 말씀에 내가 맞아 죽어서,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은혜 받아야 돼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많은 말씀을 나보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줬구나. 깨달으면요, 이제 삶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 생활이 달라져. 예? 그럼 옛날에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그럼 달라졌어요? 그러면 많이 달라졌어요? 손들어. 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다. 그럼 옆에서 볼 때 정말 달라진 것 같아, 그 사람이? 모르지, 전에 못 봤으니까, 와서 봐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들은지 모르지만은, 집에 식구들한테 물어봐라. 식구, 야, 네가 날 볼 때 좀 달라졌느냐? 아, 저 언니 세일교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합격이고요. 더 나빠졌다 가면요, 불합격이야. 그러니까, 명절 때 모이기도 물어보세요. 동생이나 언니나 고모나, 나를 잘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나 볼 때 내가 세일 중학교 나가는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나빠진 것 같으면 답이 나올 끼라. 답이 나와. 근데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은 판단을 잘못 안 해요.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을 24명을 앉혀놓고 우리 보고 감시하래. 응?
그러니까 뭐 24명의 장로가 졸겠습니까? 무슨 뭐 장로가 뭐 출타하겠습니까? 보좌 앞에 24장로 앉아가지고 이 하가 땅의 교회를 보면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뭐 한호 전부 볼펜 들고 점수 매기는데, 예? 그 장로님한테 돈장과 답변기 좀 와이로 써서 좀 청탁해볼까요? 뇌물 좀 줘볼까요? 그럼 장로가 뇌물 받겠어요? 네? 안 받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KNCC, WCC, 에큐메카라고 춤추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이것들은 마이너스 점수다. 빵점이다. 지금 빵점. 전 빵점이야. 마귀를 따라가면 빵점이요. 말씀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1절에서 5절 내용이요. 에스겔이가 좀 성신 감동 받아서 보좌에서 내 생물이요. 근데 내 생물이 불같아. 막 단새같이 빨개. 지금 화가 났다니까.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내 생물체를 보내는 것이 1장에도 10장 8장 10장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 본부에서 작정을 이 땅 이루시기 때문에 내 혼자 땅에서 아무리 설쳐도 위에서 인정 못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됐다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 지구는요 사방인데 동서남북 맞죠? 그래서 사탄이는 북쪽에 자기 집을 딱 지어놓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으로 바벨론은 북쪽이야. 그 1장 4절에 북풍이 불었죠. 폭풍이 어디서? 북쪽에서. 그럼 예레미야도 하늘 본부를 볼 때 사고나무 가지를 보고 끓는 감았었지 꺾어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는 10장 5절에 아수르가 북방인데 예루살렘을 때리러 오더라. 몽둥이로 치러 온다는 거죠. 그럼 신명기 28장 49절도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써라. 네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우상숭 하면은 저 원방에서 먼 데서 흉악한 민족이 잡아간다고 해라. 그게 온단 말이죠. 그 모세가 받은 신명기 말씀이 이제 대세계 시대에 마지막으로 오는데 시드기야 11년에 끝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딱 멈췄다가 수르바벨 다시 합니다. 그 구약은 모조리 5개 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구원의 법인데 하나님 했습니다. 우리의 교훈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성경은 전부 교훈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가 문을 열고 소리 지르면 내 양은 따라온다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선민인데도 예수를 안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노마를 따라가더라고요. 오늘 기독교가 막스를 따라가고 공산주의 따라갈지 좌파를 따라가지 세일을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 농사를 잘못 져서 허재가 나고 죽자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니요? 알고 맞아? 알고 순종만 하면 돼요. 이미 아담이 썩었는데 순종하면 안 썩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짓는다. 다시 맞는다. 하나님은 질투의 신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보고 질투는 내가 손해될까 봐 질투. 하나님은 손해보면서 질투하는 것은 우리 복 받아가라고. 복 받는 질투. 복 못 받을까 봐 걱정에 대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떨어지고 물질 손해날까 봐 시기 질투하는 것이죠. 응? 반대로 남이 복 못 받을까 봐 우리가 질투해야 돼요. 복 받아가라고. 예? 다른 사람이 망할까 봐 질투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랑을 주면 돼요. 살려주면 된다고요. 성경만 진리다. 성경밖에 구원이 없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럼 한국이 말이죠. 딱 보면은 우린 남한이죠. 남쪽이죠. 그 북한은 뭐요? 북쪽이죠. 그럼 김일성이 김정일에는 공산당 정치죠. 사회주의죠. 우리는 자본주의죠. 세계의 핵심이 한반도인데 북쪽은 공산주의고 남쪽은 자본주의다.
북쪽은 무신론이고 우리는 유신론이다. 판가름이 났잖아요. 근데 잘랐다고요. 38선으로. 그렇죠? 그 지구도 잘랐다고요. 소련은 북쪽에, 미국은 남쪽에. 그 미국은 우리가 한편이죠. 북한은 소련 한편이죠. 이렇게 세계는 남북에 갈라졌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붉은 용은 북쪽에 자리를 잡고 활동하는 것이 옛날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 헬라, 로마, 오늘 소련 전부 일곱 머리가 마귀가 쓰는 국가들인데 물론 거기서 하나님이 동방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고레스도 썼고 했지만은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동산인데 뱀이가 짐승이 하나님 동산을 삼키고 뺏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은 용입니다. 공중권세 용 660용입니다. 그럼 계시록 이제 6장 3절에 두 번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칼을 가지고 나와서 사평을 제하지요. 그런데 그 목록이고 본론에 가서 8장 7절에서 9장까지 보면요. 나팔이 6개 부러집니다. 6개, 8장에 4개, 9장에 2개. 그럼 합하면 몇 개요? 6개 맞죠? 그 11장 15절에 7개 붑니다. 7개 나팔 속에 7 대접이 있고요. 나팔이 7개 불면 세상 끝나요. 그 나팔이 좀 5개 불었는데 우리 끝나는 나팔 산다니까요. 그 나팔 4개 불 때 땅 3분이 다 무너졌어요. 다 불탔어요. 공산국가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다 잡아먹었어요. 이번에 세계적으로 58년 3월부터 훌초프가 거짓 평가 공천으로 온 세상에 다 흑암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학교에서 수르바벨에 인을 삼고 인을 주면서 네가 가서 살려오래. 이 굉장한 이 사명이 큽니다. 우리 재단 사명이 애굽 땅 중앙재단인데 한 구원자인데 이사야 19장에 모두가 사람 죽이는 기계를 들고 큰 소리 치는데 우리는 살리는 목통을 들고 야단치는데 이 게임이 됩니까? 인간이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아무 무기가 없어요. 손이 무기라. 손만 들면은 하나님 역사야. 손 내리면은 하나님은 역사 안 하겠대.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네가 내 손같이 좀 써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손 들고 외치고 뭐라고 주님 다시 오신다. 선지서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다시 예언하라.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은 그때 5개월에 돌아오지만 전삼전은 안 옵니다. 이미 전삼 지나갔기 때문에 올 수 없고 올 기회는 다 썼다. 5개월에 옵니다. 우리는 노아 방주입니다. 방주가 물에 떨리면요 항축이 들어야 됩니다. 항축이 들어오면 이 재단에 나타납니다. 홍수가 나면은 노아는 방주가 진 보람이 있습니다. 홍수 안 나면요 노아는요 정말로 개망신 나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평생 잣나무 짜다 배 만들어야 노아 평생에 홍수 안 나타나면 노아는 정말로 지실 들고 핍박의 대상이고 손가락질 받고 욕 많이 먹고 그럼 하나님도 욕 먹잖아. 노아를 시킨 하나님이 홍수 안 주면요 하나님도 같이 망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보고 작은 젖꿀같이 먹고 다시 연하를 했는데 항수이 안 나온다면은 누가 망신이요?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이지. 그럼 하나님도 망신할까요? 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잖아. 하나님은 성령을 피할 수 없잖아. 약속한 거 다 이루시잖아요. 잘 이루겠다고요. 근데 영적 눈이 없으면요 못 봐요. 못 본다니까요. 노아 사돈 있겠죠? 노아 며느리 봤죠? 며느리 몇 명이야? 3명? 그럼 사돈 몇 집이야? 3집. 근데 왜 사돈은 방주 안 탔어요? 사돈 간에 무슨 원수졌나? 응? 아니 어지간하면 사돈은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돈도 없다기야. 진리는 너무 명정하다. 진리는 너무 매정하다. 여러분 새시대 갈 때 사돈 데려가면 좋겠지? 근데 사돈이 세일을 반대한다. 그럼 데려갈 수 있어요? 못 데려간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 자녀는 살려준대. 고맙지. 여러분 자녀들이 귀신 들려서 교회 안 오잖아요. 응? 안 오죠? 교회만 오니까 집에도 안 온다. 응? 완전히 이상가족이다. 왜? 귀신이 꽉 찼어 이 땅에. 그게 정상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마귀하고 싸우는 전쟁인데요.
여러분이 뭐 자녀가 막 집에 막 매일 와서 막 떠들고 시끄러면요. 세일도 못한다는 게 복잡해서 안 오는 게 좋지. 영문도 모르고, 응? 남의 사정도 모르고, 응? 하나님 우리 사정 잘 알아 몰라요? 처음 듣는 소리요?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아껴 보호할 줄 믿고 가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종들 가정을 이렇게 찔레밭 까치밭처 만들어놓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할게요. 너는 땅에 너 도움이 없고 하늘만 바라봐라. 하늘만 바라고 눈물 흘려라. 예레미야야 울어. 네 머리통 눈물통이야. 울어봐. 네가 울면은 내가 네 기도 듣고 예루살렘 살려주지. 예? 선지가 울었기 때문에 수르바벨이 나왔고 회복이 됐지요. 다니엘이 울었기 때문에 하루 3번씩. 여러분도 성가 볼 때 눈물 나죠? 눈물 안 납니까? 눈 빼. 그 눈도 아니야. 성가 부르는데 눈물이 안 나면 그 눈이라고 달고 다녀 티는 맛도 못한데. 그렇게 성가 부를 때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하고 가사에 집중해서 불러봐요. 눈물이 안 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있잖아요. 영혼도요. 감정이 있다니까요. 감정이 감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개이 열렸는데 5째 나팔이 해와 공기가 그렇게 좋더니 무지개 연기가 다 가로막으니까 해도 안 보이고 공기도 안 보인다. 이게 영적 밤중이라. 지금 58년부터 마태 25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 설교에 신랑이 오는데 밤중이 온다. 열처녀가 다 졸고 잔다는 건 밤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라 신랑 왔다 하니까요. 미련한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구하러 갔는데 신랑이 와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비한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등불 들고 주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그 장소 잘 만들었죠. 요 세대인 교회요. 소강성 목사가요. 교회도 크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자주 해요. 근데 그저께 설교는 계속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게요. 무너졌다.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무너졌다. 그럼 안 무너지려면 뭐가 하느냐? 안 무너지는 거냐? 그걸 말 못해. 무너지는 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면 안 무너져? 그걸 답을 줘야 되는데 그걸 또 하나님은 아나? 계시록 7장은 아느냐? 저건 아느냐? 다시는 아느냐? 모르니까 괜히 18장 한 장 찾아가지고 무너졌다. 그것만 외치고 끝나더라 이게. 그 남의 성경을 왜 자꾸 들먹거려? 니 거 마태복음 하고는 두지 왜 계시록까지 와 오기는 모르는데 계시록 원리도 모르면서 계시록 네가 읽을 자격이 있나 이게요? 근데 또 교회 이름 틀렸어. 뭐 세대는 우리 건데 왜 네가 또 세대 찾아가 남의 건데 너는 장로교 썩을 교회인데. 베드로 바울이 썩어서 안 썩었어요? 그 베드로가 세대 교회 간판 붙였어요? 안 붙였잖아. 근데 왜 건방지고서 배워와서도 남의 누 밀레니엄 새천년 우리 건데 사람들 참 타락한 지식 이상에 요 길 건너가면요 새천년 약국 있어요. 새천년 약국 있어. 봤어요? 요 7호선 1번 출구에서 바로 길 건너가면 저쪽에 새천년 약국이 있어. 누 밀레니엄. 응? 정치인들도 새천년 민주당. 민주당 지금 전향해요. 그러니까 무슨 새천년이 아무나 붙이면 되느냐. 응? 새천년은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만들어줘야 되지. 예수도 안 믿는 것들 왜 남 이름을 빌려가. 거북이야 두루미 3,000갑자 동반석 한다고 오래 사냐? 응? 3,000갑자 얼마야? 한 갑자가 60인데 60 곱하기 3,000 얼마야? 3, 6, 18이다. 1억 8천 살아야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름이 좋다고 사느냐? 진리가 문제지. 그러면은 스타린이가
낙가 망치에 들고 설치더니 훌쩍 보고 나와서 이 나쁜 놈 끝에서 지는 더 나쁜 놈이 스탈린 죽어는 그 무덤을 파서 뼈다귀를 꺼내가지고 화장을 시키고 지는 온 세계를 죽이는 거짓 평화를 외치고 오늘 세계를 다 먹었단 말이요. 이게 북방이란 말이야. 북방. 북쪽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려보낸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공산주의를 이기고 거짓 평화 이기는 것은 예언서밖에 없다. 예언이 등불이다. 그 예언서는 어떻게 하는데 읽고 들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목자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고 구원하는데 읽어라. 예. 들어라. 예. 따라와.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가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 따라가다 뭐 장난하다 뭐 자빠지게 타고 뭐 놀다 가게 타지만요. 끝까지 따라가면 돼. 말썽 부려도. 원래 애들이요. 머리 좋은 애가요. 장난 잘 칩니다. 머리가 바보는요. 또 죽음같이 따라가지만요. 똑똑한 놈은요. 별짓 다 해.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 따라가면 돼. 그래서 성가에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북쪽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스탈린도 평화공존했거든요. 평화회의를 조직했고 후처부도 평화공존이야. 근데 가짜야. 평화공존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예수도 아닌 게 왜 평화공존하느냐? 그게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을 주면서 야 하나님은 누구냐? 응? 여기 8장 3절 봐요. 자 허리 이상은 강체가 나고 단세 같은데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손이면 손이지 손 같은 게 뭡니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우리는 육이잖아요. 하나님 닮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손 같은데 손인데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에스겔이 바벨론에 가서 지금요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하늘 보좌에서 내 생물이라서 에스겔 머리를 딱 잡고 가자 하고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뭐 영계적으로 몸은 거 있고 사도 요한이가 밤모습이 있는데 재림 여수가 이리 와 올라와 할 때 요한 사도가 몸이 간 게 아니고 영이 갔다 이게 한상 영계적으로. 그래서 에스겔 머리를 잡고는 가자. 그래서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천지 사이라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뭐 보려고 예루살렘 교회의 부패성 예루살렘 문이 세 개인데 북쪽에 우상이 꽉 차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북쪽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꽃 투기를 격발하고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구약은 포면적이거든요. 그 조그마한 솔로몬 성전에 북쪽문에 우상이 꽉 찼다는 거죠. 오늘 이면적으로 은혜 받은 세계 교회가 그 마귀가 그 북쪽에 자리 잡고 오늘 소련을 중심해서 온 세계를 죽이는 거짓 평화를 외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9장이란 말이죠. 그게 예언서 모르면요 계시록 모르고요. 바로 계시록의 예언서라니까요. 계시록은 16건 예언서를 푹 삶아가지고요. 물을 짜가지고요. 불을 떼서 조청을 만든 거요. 조청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엿이 나오지. 엿 다음에 뭐 나와요? 개엿이 나오지. 개엿 다음에는 흰엿이 나오지. 그 다음에 입으로 들어가지. 엿 만드는 그 가정이 감주를 만들어서 건더기를 건져내고 그 물을 불에 달고 그러면 이것이 달상한 것이 수분이 날아가면 이것이 엿이 되는 거예요. 그 엿 되기 전에 조청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조청 고추장 조청을 이제 강력도 만들고 여러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 엿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밥 안 먹고 엿만 2개 먹으면 배 안 고파. 그죠? 배고프면 호지면 엿 2가락 하면요 밥 사 먹지 말고 엿이 싸거든요. 엿 1,000원이면 2개 사거든. 그러면 하나만 먹으면 요구된다고 500원 한만. 김밥도 하나 1,500원씩인데 훨씬 싸요. 엿이 싸다니까요. 엿 먹으면은 살도 안 찌고 건강도 좋고 다이어트 되고 살 빠지고 나도 앞에 엿 사 먹을 거야 이제. 예?
그게 쌀이 녹아져가지고 그렇게 쪼르고 엿이 됐단 말이죠. 계시록이 무엇이냐? 바로 엿이다 이게요. 이사야서를 녹여서 끓였다. 참 선지서를 다 한테 가지고 끓여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작은 책 꼴딱 생기니까 이사야도 밝아지고 예레미야도 에스겔 다 알게 돼요. 근데 예표 시대 때는 이사야만 먹고 다른 건 안 먹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건 참고서거든. 따라요. 좋은 사람은 참고서 많이 봐야 돼. 공부 못했거든. 참고서는 공부 못하는 머리 나쁜 놈 보는 거거든. 머리 좋은 사람 안 봐요.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참고서를 줬단 말이에요. 이사야에서는 대표적인 이 목사님 머리 좋거든. 그래, 너는 이사야 먹거나 네 제자들은 머리가 나빠서 참고서 준다. 근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교회 목회하려면은 맨날 이사야서 봅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60절 또 1장을 또 그거 보고 예레미야 다니엘서는 안 봐도 됩니까? 그 우리가 목사가 됐으니까 설교하게끔 에스겔 예레미야도 알려주세요. 그 알아야 알려주지요. 자기 모르니까. 그 물어보라 했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사야서를 준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성령인데 줄 거 아닙니까? 물어봤다 캐. 참 순진하거든요. 제자들이 물으면 시겁도 하면 듣긴데 그걸 또 물어보고 답을 받았어. 뭐라 합니까? 답을 받았는데 그는 참고서라 하더라. 그 참고서는 뭐야?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면 참고서 사고 보거든요. 참고서 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서 참고서 보고 100점 맞거든. 그래 안 했어요? 머리가 나쁘구만. 공부 못하면 머리를 써야 되지. 참고서 보고 답을 배워가지고 답을 써붙여야 학년이 퇴학이 안 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진급이 되지. 진학이 되지. 그런데 이사야서가 너무 좋은데 이걸 보태가지고 더 잘하라고 참고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줬다는 거예요. 그 대표종은 당신 사명하고 같고 그러면 제자들은 순회종은 예언을 다시 다 하락했지 100% 해야 돼.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74년도 큰 걱정이요. 선생님도 안 하는 예레미야서를 해야 되는데 해본 적도 없고 무슨 주석도 없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나 이제 큰일 나니 진짜 죽었네 이제. 그래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 읽어보라 캐. 읽어보니까 알만해요. 읽어보니까. 그래 몇 번 읽어보니까 알만해요. 이젠 잘 읽잖아요. 잘 읽죠? 송아지가 밥 가는데 목안지에다 멍에를 해놓으면 여기 아파가지고 한골 갈고는 한골 갈 때는 까다가 가는데 돌아올 때는 아파서 못하겠대. 이렇게 못하겠대. 그래 아주 밭에 들어놓어버려 송아지가. 응? 어린 것이. 그래도 농부는 부상하잖아. 어린 것이 전복다가 밥 가는 건데. 근데 농부의 심정은 이럴 때 지를 들어야 되지. 이럴 때 그냥 내버리면 이게 소 버린다. 그래서 그때 들어놓을 때요. 옹지다 불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밭에 깔아야 그래 이게 큰 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큰일도 만들렸고 막 마귀를 붙여가지고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성경은 본다 이게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강대서 가지고 본문 읽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더라니까요. 그 여러분 듣기 좋지요. 내가 주방장인데 여러분 주방장을 얼마나 힘들게 해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맛을 내야 되는데 먹는 사람은 그냥 와서 먹으면 되잖아. 먹는 게 힘들어요? 하기야 삼복에는 먹는 것도 땀나게 부칙한 법지. 응? 근데 밥 만드는 사람 더 힘들잖아. 응? 그럼 나 설교도 더럽하네. 그래도 많이 생각하고 만든 요리인데 뭐 더럽긴 더러워. 맛없어도 먹는 거지. 꼭 맛으로 먹습니까? 찐박도 먹지 써도 먹는 거지. 쓴 건 안 먹으려겠다. 당근 먹으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는지 야단쳐도 받아야 하고 막 책망해도 막 두둑이 패도 얻어맞고 맞아야 하고 가면 가야 되지. 목자가 양을 살려주는데. 그렇죠? 그럼 오늘 본부에서 막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빨갛게 단새같이 말이야. 단새도 등을 대면 하인 말죠. 찌찌찌하면서. 그건 하나님 없었단 말이에요. 왜? 내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집에. 하나님 집에 우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북쪽에. 북쪽을 조심해요. 북쪽 어디요? 북쪽 저쪽이 북쪽이지. 북쪽도 몰라요? 북쪽이 뭐냐? 김정일이 북쪽이지.
거기 투기 우상이 있다고, 투기 우상에. 그래서 5절 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세게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뱀새끼가 있더라. 무신론이 있더라. 칼막스가 있더라. 불교가 끼어들었다. 누가 들었는데? 조영기 목사가 데려왔다. 김상만 목사가 따블시시 데려왔다. 총회장으로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북쪽의 우상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사한 거 컴퓨터에서 뽑은 게 있어요. WCC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장소가 많더라도 몇 번 읽어보고 공부하세요. 우리 대적이 WCC입니다. 그 에큐메니카. 뭔 뜻이냐? 이 세계 종교는 다 하나다. 그렇게 무슨 종교를 믿든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에큐메니카 운동이에요. 교파 안 따져요. 불교도 좋다. 알라도 좋다. 천주교도 좋다. 기독교도 좋다. 다 좋다. 그래서 한국의 8개 교단이 거기 가담했단 말이죠. WCC에. 그 제2차 총회가요. 1954년도 8월 달인데 미국 에반스턴에서 열렸는데요. 그게 주제가 뭐냐? 현대의 정치적인 정의는 공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공산당 본색이요. 이 시대에 살려면은 서로가 같이 살려면은 같이 공존, 같이 살아야 돼. 평화 공존. 응?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같이 살아. 용서하고 손잡고, 손에 손잡고, 응? 색깔 맞든지 하얗든지 같이 가. 졸든지 눈 떴든지 같이 가자 말이야. 그게 평화 공존이요. 근데 우리는 공존 못해요. 왜 못하느냐? 조는 건 쳐져. 오지 마, 이제는. 졸려면은. 왜? 조는데 뭐 집에서 졸지 마라. 여가자. 여기 졸음방입니까? 맞지요? 여러분 같으면 졸려면 집에 자지 왜 여와자. 여와 잔다고 세제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통합적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이 세 개는요. KNCC 이름으로 WCC에 54년도에 가입했고요. 붉은 짐승들이 이처럼 양의 탈을 쓰고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그 산하 단체인 아시아 교회 협의회 CCA,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 산업선교회 UIM, 기독교 학생 총연맹 SCF 등을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섭고도 놀라울 만한 사건입니다. 예? 교회를 통째로 한 대 묶어서 삶아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따라간다 이게요. 3차 총회는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열렸는데 주제는요.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서방교회가 600명이 참가했는데 서방교회에서 쑥물 먹으러 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공서, 공존, 동쪽도 서쪽도 싸울 거 없고 서로 손잡아, 악수하자. 이것을 누가 했느냐? 훌초프가 그 배후에서 폐가공전한 것이 이제 실천이 된 거예요. 온 지구촌은 거짓 폐가공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계시록 모르면 거기 따라가요. 한국의 큰 교회 8개 교단이 다 좋다 하는데 우리는 계시록 알기 때문에 딱 분별이 됐잖아요. 분별이 돼요. 그래서 훌초프는 58년도에 3월 18일 날 평화공전을 외쳤는데 기독교와 평화공전을 강령화했다고요. 기독교하고 공산주의하고 같이 평화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3차 총회 때 아주 저들이 수기를 하고 의논하고 그런데 그때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멸공진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하고 같아요. 같은 길인데 WCC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소련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없이 하고 누가 훌초프가 하는 말이 내가 러시아 땅에 기독교 교인들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을 전국에 텔레비전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한 놈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훌초프가 강연했다니까요. 그렇게 기독교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기독교 집사 하나도 안 남긴다는 거예요. 러시아 땅에 공산국가에서. 근데 지가 먼저 죽었어. 그 말도 하지 못하고. 그 61년도 죽었거든요. 64년도에. 그래서 61년도 11월 달에는요 3차 총회가 열렸는데 인도 뉴델리에서 그때 주제는 세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놔요. 앞에 세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맞네 따라가잖아요. 그 뒤에 또 단서가 있어. 뭐냐? 타 종교들도 세계의 빛을 발하고 있다. 그거 붙여놨어요. 앞에는 예수만 빛으로 해놓고 뒤에는 다른 종교도 예수와 비슷하게 빛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알속달속이야. 응? 그게 정황색이요. 예수만 예수지 타 종교가 왜 나오나 이게요. 그렇게 조영기 목사가 동국대학 불교에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게 그 중들이 고급 중들이 듣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대표자가 아이고 알고 나니 조영기 목사는 마음에 불심이 꽉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조 목사가 박수치고 막 좋다는 거 그게 환영받았지. 그 이게 신문에 났다. 동아일보에 또 국민일보는 또 그걸 미화시켜서 그 답 나보고 빼버리고 조 목사 칭찬했는데 동아일보는 기자가 그대로 썼거든요. 이게 세계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불교도 구원이 있다면요?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다. 그러면 동아일보 기자가 미쳤나? 조 목사 안 한 말을 신문을 잘못 내면 당장 잡혀가지. 그러면 강단에 와서는 예수만 그렇다고 불교는 뭐든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게 이게 목사요? 이게 거짓선지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된지 몰라요. 왜? 영계 문제는요. 하나님의 잠자신 분이면요. 잠드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에 아리엘을 치고 세일을 치고 다이단고 치면요. 하나님이 무슨 신을 준대? 잠자는 신.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도요. 분명히 나 욕했을 거예요. 이 강대상 욕했든지 이 동방 역사를 언젠가는 원망했든지 비판했든지 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을 부족가지고 잔다는 거예요. 그 회개 안 하면요. 안 나가. 따라합시다. 좋은 사람 회개 안 하면은 안 나가. 왜? 귀신은 귀신이 한 붙으면 안 나가. 거머리 딱 붙으면요. 다 뜯어먹고 떨지지. 그냥 안 떨죠. 거머리 한 사람, 거머리 붙어본 사람. 그 피만 뺏겠지. 그건 아프지도 않아. 그냥 뭐 덜덜덜하고 뭐 이리 구달하게 붙었는데 거머리인데 다 먹고는 잘 가라고 떨죠. 그걸 한 일주일 먹고 그다음 또 딴 데 붙어 또 먹어. 그 피 먹는 버러지가 거머리요. 혹시 피부병이나 뭐 잘 안 나는 병이 있으면요. 거머리 한 마리 5,000원인데 사다 붙여면 거기 피를 바르면요. 그게 세균이 나가면 그 의사가 피부과 의사가요. 거머리 장사예요. 예? 나도 들었지. 그 우리 몸에 독한 게 많잖아요. 그 거머리가 핏바늘 독이 나간다. 그래서 그 약으로 쓴다 이게요. 그 마귀란 놈은요. 사람을 죽이랬다니까요. 그 하나님 마귀를 만들었다니까요. 마귀야. 예? 제 사람들가 알았어요. 여기도 들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마귀 주고 어떤 사람 섬신 주냐. 말씀 안 떠는 사람. 이사야 66장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짐을 짓겠느냐. 말씀에 떠는 사람은 내가 경고하지만은 말씀 안 떼면은 유혹을 붙인다 했어요. 유혹이 뭐예요? 귀신이요. 김삼만 목사나 조영기 목사가 뭘 잘못했는데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 하는 거, 헛소리. 평가공존이 WCC가 우리나라 망칩니다. 이게 마지막 우상입니다. 신사참배가 홍택기 목사가 한국교회를 송두리째 총회를 끌고 와서 일본에 절시키고 망했는데 멸망하지 않는데 6.25가 났는데 이번에 2013년도 가면요 한국의 가짜교회 다 죽습니다. 소련이 잡으러 옵니다. 절반 죽습니다.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에 절반 잡혀간다고 했어요. 성경은 현재 사건이라니까요. 스가랴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16년 있다가 받은 계시라고요. 그럼 예루살렘이 이미 다 죽어 없어져서 그때는 새로 돌아왔다니까 수르바벨 시대에 그때 받은 예언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것이 옛날 게 아니에요. 그 70년도 우리 것이지 두 번 아니 한 번이에요. 다니엘 9장은 70년은 두 번 되지만은 우리는 스가랴 1장 12절은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이게 74년도 구의사가 왔다는 거예요. 70년 구의사에서 75년도 5.15가 70년 딱 찰 때 하나님이 돌아와서 우리 편에서 싸워주고 먹줄 치고 그래서 예표적인 각오술이 나오고 그 스가랴 4장이 이제 순금된 데가 나타나서 머리돌로 다림줄로 세계 꽂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초프가 귀신 들려가지고 활동했지만은 성경만 이루고 같이 사람을 소련의 지하교회를 죽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짜 교회만 죽이지 진짜 죽이겠어요? 교권만 죽였지. 그 다음에 타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했는데 왜 헛소리하냐 그 말이요. 그리고 3차 총회 때는요. 다른 종교도 빛을 발한다고 했는데 13년 만에 마귀의 본질인 소련의 KGB 거기 니코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보시스 위원장이 됐어요. 소련의 대표자가 16명 데려가가지고 다보시스를 속여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후르시초프가 있었어요. 그 니코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공산당들이 하는 말은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크스 주의는 무신론인데 정의로운 사회 구원을 위한 필수 이념이다. 마르크스가 아니면 세상은 죽는다. 마르크스가 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니코딤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거짓말이 됐노. 예수가 구원이지 마르크스가 구원이냐 무신론이 구원이냐 유신론이 구원이지. 그래서 성명서에 채택을 하고 그때 한국이 정식 회원으로 3차 때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의 큰 음료요. 짐승을 탄 음료. 짐승 국가는 소련 러시아고 거기에 가입하는 다보시스 단체는 모두가 음료가 돼서 짐승이 음료를 잡아먹어요. 3회 끝나면. 그래서 전 3년 끝나면은 음료는 후 3년 가서 잡아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의 세력이 전 세계를 잡아먹고 예수님이 붙였거든요. 예수님이 용을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그래서 이것이 북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투기의 우상이 오늘의 구약에는 보여주는 바벨 사상,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 금송아지, 무슨 목상, 석상, 금상 이런 거 피조물을 믿는 그 사상이 우상 사상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너희들이 핍박을 겁내지 말라. 핍박을 받아야 된다. 마귀 때는 우리를 공격한다. 마귀 때가 나를 보고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더라. 바알세불은 변소 8입니다. 예수님을 그놈들이 파리 귀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주인을 파리 귀신하면 그 집의 종들은 파리 새끼다. 구더기다. 이 구더기. 예수님은 파리 구더기다. 겁낼 거 없다 이게요. 사실. 그러면 2500년대 에스겔 시대도 마귀떼들이 솔로몬성에 들어가서 지 마음대로 우상 세우고 지도자 방백들 대처사장들을 다 녹여가지고 절시키고 그래서 망가뜨렸는데 에덴소나 뱀이가 해와를 속여서 망가뜨렸는데 그 마귀가 용이 됐는데 그게 못할 시시면 용의 건색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귀 건세는 예수님만 없앨 수 있지 다른 사람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마귀 잡았지. 그전에는 마귀에 만날 끌려다니고 죄짓고 종사하고 마족했단 말이죠. 죽어도 하나님 사상, 시온 사상 가지고 있으면 순교로 승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도 전부 맞아 죽었어요. 근데 재림들은 안 맞아 죽어요. 3일 밤만 쓰러졌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하늘로 가는 그런 마귀들이 야 우리가 6,000년 허수겠네.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건세받고 우리에게 전도하고 또 3일만 죽었다가 또 뻘떡 일어나서 또 하늘로 가니까 그게 기저초풍하는 것이지. 그게 큰 이적이죠. 그게 계속 12장이죠. 철장들 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 여자 후손들이 10매가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왔느냐? 피와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는 뭐냐? 북방의 한란이라는 것입니다. 북방 우상. 다음 6절부터 봅시다. 자, 6절부터는요. 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왜 떠납니까? 더러워서 못 살겠다게요. 더러워서 우상에 꽉 차가지고 도저히 안이 꺾고 매슬 꺾고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우상에 막 겹겹이 들어앉았는데 수도 없이 있어.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다음에 구멍이 있더라. 자, 구약의 성전은 포면적이기 때문에 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을 열고 들어가. 껍데기 벗기고 속껍데기 그다음에 또 내장에 오장 육부에 다 열고 보면요 우상이 주름주름 붙었다는 거예요. 네? 뭐냐 사상 우상, 탐심 우상,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을 열어봅시다 오늘. 네? 칼 가자요 빨리 몸 쪼개가지고 우리 속에 무슨 우상이 들어있는가 봅시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다 하는 거요. 그게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원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요. 그 약해 넘어지고 고의가 아니에요. 마귀가 힘이 세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곤충이죠. 파리 곤충이죠. 메뚜기 곤충이죠. 파리님 복주세요. 메뚜기님 복주세요. 깨구리님 복주세요 하는 앉았다. 모든 곤충을 교회 안에 갖다 놓고 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절하면서 이것이 마귀떼들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은 신이신데 형체가 없는데 하나 영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대표 장로 이게 총회장들이요. 노회 총회가 모여가지고 70인 대표가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 축제에 모두가 다 박수치고 다 모여서 아우성을 치고 제물을 바치고 하더란 말이죠.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요? 여호와가 에스겔에게 데려다가 보여줬다. 너는 바벨론과 포로됐지만은 니한테 구경시킬 수 있겠다. 가자. 머리를 딱 잡고 왔단 말이에요. 어디 예루살렘 와서 문에 들어가니까 북쪽에 이런 우상이 꽉 찼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WCC 단체가 북쪽에서 나온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정통 해석이라요. 지금 목사 장로가 붙잡아 절 안 합니다. 근데 WCC는 다 좋다고 오락합니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일본의 천도제시 우상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모두가 절했어요. 근데 순교자는 안 했어요. 반대했어요. 우리는 순교자 동무라니까요. 반대해야 된다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데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얼마나 어두워서 지가 안 보니까 하나님도 못 보죠. 하나님의 소경이냐? 장로들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하나님도 저를 못 본 줄 알아. 그래서 쏘기려고 했는데 자기가 쏘가버렸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렇게 여호야김 때부터 포로가 갑니다.
다니엘 잡혀갑니다. 에스겔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하나님 우리 버렸어. 우리는 다른 하나님 믿자. 뭐냐? 권총무상. 메뚜기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미쳤어. 미쳤잖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파리기시라고 뭐라고 했다. 천지의 주제를 파리라고? 말이 됩니까? 바알세불이 파리거든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뭐 가증한 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순종 안 하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다 가증한 일들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참 우상숭배요. 하나님 섬기는 건요. 자나깨나 성경 안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머리통 잡으셔야 돼요. 머리통에 성경을 통독해서 입만 열면 여호와 가라사대 돼야 되죠. 입만 열면 이 미친놈들하고 욕하면 안 된다고. 네? 여러분 자고 나서 성가가 나와요. 원망 불패 나와요. 응? 아이고 잠도 더 이렇게 못 자냐고. 응? 잠을 자면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냐고. 우리 서울 집사님도 내한테 이메일 안 왔는데 저 먼 데서 이메일 오면요. 목사님 아침에 눈물 딱 뜨면요. 난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나올 때 다 이상하게. 여러분 그게 나와요? 아침에 딱 눈 뜨면 나와요? 안 나오지? 밤에 잠 잘 잤거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전도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미국을 뒤져볼까? 그 잠도 안 오는데 아침에 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성가가 나온단 말이야. 입에서. 네? 우리가 잘 된 거요? 그쪽이 잘 된 거요? 입에 성가가 나오는 게 잘 된 거요? 안 나오는 게 잘 된 거요? 그거 나오도 해봐요. 아침 딱 눈 뜨면 성가가 나오도 해보라고요. 근데 깊숙이 드는 이 단무수상에서 단무수상이 뭐야?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수는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요. 이스타르의 남편인데 스메리의 농신입니다. 니무룻 알죠? 창세기 10장 니무룻 있죠? 이 니무룻이가요. 자기 어머니가 세메라미스인데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결혼했어요. 어? 집구석이 그런 집구석이야. 엄마하고 아들이 결혼했어. 누가? 니무룻이가.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이름이 단무스야. 어? 그러면 아들이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야? 응? 아들과 엄마하고 결혼했거든? 천수가 하나 높아. 엄마가 높으지. 근데 거기서 애가 났어. 그 애는 이게 니무룻의 아들이야? 니무룻의 엄마 세라미스의 아들이야? 모르지? 두 놈이 합작해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왕이란 말이야. 단무스가. 그런데 정식 결혼 안 했죠. 이거는 잘못된 결혼이죠. 사생아지 사생아. 그런데 니무리가 죽었어. 니무리 죽고 엄마는 살아있어. 셈베라미스는. 근데 자기 아들이 남편인데 죽고 나니까 하는 말이 단무스는 태양신이고 자기는 세메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인데 아세라라 이렇게 갖춰준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태양을 보고 농사짓는 신이라고 빌고 절하고 일본도 국기가 태양이잖아. 그 천조 대신 그 일본도 전부 우상 숭배 800만 우상이 있어요. 일본이요. 섬나라 사람은 너무 겁이 많아. 지진 많이 나지. 그러니까 뭘 믿어도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못 견뎌. 근데 하나님은 1%입니다. 1%. 100명 중에 1명만 예수 믿고 전부 99명은 우상 믿는 게 일본이에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나라는요. 기독교가 0.2%야. 전부 유대교 믿고 해교 믿고 우상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출발점이 등잔빛이 어두워. 그래서 단무수 악한 신을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들여서 우는 거예요.
담보수 신이여 복주세요. 누가? 남자, 여자. 여자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북쪽문에 가니까 담보수가 나가냐, 이 얘기라. 이 귀신이, 우상이. 그 여자들이 우상에 절하고 울고 기도해.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자 여기 이 10절에는 11절에는 장로가 70명이 있죠. 70명이 정말 지도자 장로인데 거기서 또 25인을 또 뽑아가지고 더 고급적으로 우상 앞에 절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등을 지고 우상 앞에 머리를 내놓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대표 25명. 나철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하늘 태양을 보고 복달라고 장로들이 하더라 말이요. 여러분 한국에 70년 전에 장로가 20절 총회 때 일본 신에게 절했어요. 한국 목사들이요. 예?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못했어요. 난 안 했어요. 난 동방요배 천조대신 할 때 난 절대로 이거 안 했다니까요. 예? 안 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국회에 대하여 경의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기독교는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 나중에 또 통일로 행사 때 국기 경기를 이렇게 했지만 그 모자 쓰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모자 벗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국가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뭐 우상 앞에 무슨 국회가 우상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본이 힘이 세니까 야 일본 법을 따라와. 그 목사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예예 이거는 국가 의식이지 이거는 성경과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입장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지 말라 했는데 만들지 말라 했는데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렇게 핑계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따보시시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는 세계 행사니까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이 미친놈들이야. 예. 그러면 하와가 여자지요? 어? 남자야? 그 단무수 앞에 여자의 남자요. 그 여자는 뭐요? 말썽꾸러기야. 그 여는 여자 되지 말고 대장부 되라니까 뭐 여자 돼. 옷은 여자지만은 사상은 대장부 돼야 되지.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여러분 봤어요? 오늘 우리 사는 시대가 우상 시대요. 58년부터 다섯째 나팔이 우상을 이겨야 하나님 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인이 있어야 우상이 물러가는 거예요. 인 맞은 자. 그 어떤 목사님 인을 맡길 좋아하고 순회종 되기를 좋아하는데 왜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되지. 인이라는 것은 양식을 받아 먹어야 인 오는 건데 주일만 한 번 왔다 간다고 인주만 누가 못하겠어? 하나님이 주일만 하루만 예배 드리고 그만두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인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이 줘야 받는데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응? 여러분 애기가 살려면은 엄마 보면 따라가야 되죠? 엄마만 따라가면 살아? 젖을 먹어야 살지? 엄마가 귀찮고 막 바쁘다고 재단 져줘 우려야지. 그러면 바빠도 젖을 주지. 그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육신도 영적도.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이 건세 주면 되잖아요. 믿으면 들으면서 산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대가 에스겔 시대와 같이 장로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단무석 여자들이 와서 절하고 울고 복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니까 이미 잡혀가던 에스겔을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내부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크고 작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나도 모르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 새벽기도 안 나고 자꾸 잠자면서 무슨 우상이 그 사람 부득이는 거예요. 잠자는 귀신이. 새벽 귀신이 딱 부득이했단 말이에요. 새벽 귀신. 귀신도 새벽 귀신이 겁나는 거예요. 응? 예? 아니, 이 동지서 긴긴 밤에, 응? 잠을 얼마나 잤기야? 새벽 4시도 잠을 안 자고 봉고차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도 안 기다리는. 딱 4시 되면 온다고 이제 4시 10분 안 기다려. 내일 아침 봐. 그러니까 4시 되면 출발이야. 그 4시까지 딱 나오라니까.
알아들었어요? 들었어요? 몇 시까지? 4시까지. 자, 동방태양의 경배에서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니라. 되게 복을 받고 싶은가 봐. 여러분, 아프리카 토인들 봐요. 귀를 째고 코를 째고 나무가지를 걸고 얼굴에 페인트 칠하고 얼마나 복 받으려고 귀신 행동합니까? 그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몸에 손대지 말라, 몸에 문신을 하지 말고 몸에 칼을 대지 말라 했는데 저 복 받으려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도 그랬다 이게요. 나무가지를 코에다 꼽아놔서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 해놓고도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안 듣는다 했어요. 그게 신앙이 뭐냐? 순종이에요.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죄 짓다고 죽인 게 아니고 순종 안에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짓더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시온산에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잡이입니다. 절대로 남 살릴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옆에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예? 말로도 괴롭히지 말고 생활로도. 예? 절대로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지 남을 찌르거나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내 속에 우상이 꽉 찼다니까요. 그걸 내가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성신이 산다고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진리 노선에서 피태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만 짚읍시다. 자, 우리가 주님이 목자장인데 따라가야 돼요. 14장 성 가봅시다. 내가 따라갈 때에 주님 붙드시도다.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승리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복게 단장합소서. 하늘에서 나리는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받게 하리라.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복게 단장합소서. 허간 세력 온데도 진리 등불 밝히어 신랑 영접할 저녁 되게 하여 주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복게 단장합소서.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데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복게 단장합소서. 함총계의 피해가 내게 상관없도록 강건 역사 일으켜 북진하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복게 단장합소서. 철의 장막 속에서 주린 양떼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원 이루어지게 합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모세같이 쓰시어 하나님의 증거를 동국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줍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복게 단장합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여, 오직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흙으로 만든 사람이 타락에 쓰지 못하게 생겼더라도 다시 만들어서 이 동산에 복을 안겨주시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할렐루야 부르라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무궁무진한 사랑을 인간이 어찌하겠나이까. 말씀에서 알려줘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던져버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책의 비밀을 알고 새일 신창조 동방역사 아름다운 새시대 새하늘 새 땅의 창조를 받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스스로 쏟고 우상에 배설하고 자신이 약해서 시험에 빠졌지만은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읽고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준 이 사실을 우리 몸에 박혀있는 모든 우상을 다 멀리하고 물리치고 때려 부수고 자기를 죽이고 바울같이 날마다 성령 인도만 따라서 죄인 중에 개수여 십자가만 자랑하고 우리는 세일까지 자랑해서 우리 주님 공직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남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조 성경금 바친 손길과 가정 위에 무한한 축복으로 역사하시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등마다 고난이 많습니다. 당연히 잘못해서 고난을 받지만은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시고 고난을 다 거두어 주시고 동방 역사에 동참하여 감사하며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 아멘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서 3일반 거쳐서 변화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